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형편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니까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노예가 됐어요. 사랑받던 아들이 어린 나이에 노예가 됐으니 얼마나 놀라고 낙심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요셉은 어려서부터 들은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특별히 우리를 죄와 사단에게서 건져내실 여자의 우선, 진짜 그분을 믿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요셉은 그 두려운 중에도, 그 안 좋은 상황 가운데에도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갔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셨다?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노예로 끌려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이 자기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본 게 아니라 그 집 주인, 요셉을 노예로 산 집주인이 요셉 하나가 들어왔는데 집이 복을 받는 걸, 그걸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뭘로 봐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노예니까 뭐 청소를 시킬 수도 있고 집 나르는 걸 시킬 수도 있고 장사를 시킬 수도 있고, 굉장히 한마디로 뭐 청와대 경호대장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또 농사를 짓더라도 엄청 넓은 밭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요셉에게 작은 일 하나하나를 맡겨볼 때마다 밭을 맡기면 농사가 잘 되고 장사를 맡기면 장사가 잘 되고, 이 희한한 놈이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얘가 들어온 이후로 뭘 맡기든지 잘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요셉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도 와, 진짜 얘는 신이 함께 하는구나. 특별히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데 여호와라는 신에게 기도를 하는데 그 신이 우리 집안에 복을 갖다 주는구나. 그걸 주인이 알아볼 만큼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노예 생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하고요. 또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누명을 쓰고 감옥을 들어갑니다. 이 노예보다 더 끔찍한 게 감옥 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희한한 거는 23절에도 나오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가서도 요셉이 모든 일에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래서 그 감옥을 다스리는 간수장이 감옥의 중요한 일들을 다 누구한테 맡겨요?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진짜요. 사람들이 알아보게 돼요. 저 사람한테 부탁하면, 저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복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요셉을 찾고 저 사람도 요셉을 찾고, 진짜 요셉을 통해 다 누구를 알게 되냐?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형통한 일이 벌어지게 됐다, 그겁니다.
진짜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개인과 가정 가문과 지역을 살리고 나라에 임하는 재앙도 살리는 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와 진짜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너무 하는 일마다 복을 받고 잘 되니까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고 싶다. 정말 나도 당신처럼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 이런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진짜 우리 주안새생명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예수 이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뭐가 약속되어 있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럼 누가 꺾이냐? 저주 재앙의 세력이 꺾입니다. 질병과 갈등과 다툼으로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꺾입니다. 진짜 오늘도 예수 이름 부르시길 축원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그랬어요. 자, 누가 일하셔야 범사에 형통케 돼요? 예. 요셉이 아무리 성실하고 요셉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주 재앙을 막지를 못해요. 근데 여호와께서 일하셔야 범사가 형통한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돼요. 자꾸 나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예수 이름 불러야 합니다. 자꾸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집안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예수 이름 부르셔야 합니다. 오늘 약속을 믿고 부르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산업에 하나님 주인 되어 주세요. 진짜 하나님, 내 마음이 두렵습니다. 내가 막 떨립니다. 하나님, 진짜 내 몸에 주인 되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맡겨드릴 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내가 하는 일을 역사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냐? 진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나에게 하나님 복 주사 다른 사람들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그것을 알아보게 되고 예수님이 진짜 저주 재앙을 끝내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 안 좋은 문제도 오고, 그러나 그 가운데 기도할 때, 그 이름 붙들 때 진짜 우리가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을 보니까 또 주인이 결국 요셉이 이게 복덩이구나, 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알고서 점점 주인이 자기 집의 중요한 일들을 요셉에게 맡기게 돼요. 근데 조금씩 맡기다가 여기 오늘 5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아예 다 맡겨버리게 돼요. 그러자 요셉이 그 집안을 다 맡아버리자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진짜 그 애굽 사람 장군 집에 뭐 장사하는 곳, 상점이나 또는 농사하는 밭에 하나님이 막 전폭적으로 복을 내리시는 거죠. 이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항상 어둠 세력,
저주 재앙의 세력도 역사해요. 이 주인집 마님이 젊은 요셉이 일도 잘하고 너무 성실하고 똑똑하니까 이 연모하는 마음을 품은 거예요. 나랑 하룻밤만 자자, 나랑 하룻밤만 자자 유혹을 하죠. 근데 요셉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요셉이 넘어가질 않아요. 요셉이 오히려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아유,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그런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이 주인 마님이 자존심이 상해서 거짓말로 요셉을 고소 고발을 해버리죠. 그 바람에 어디로 가요?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가서도 어떻게 됐다? 하나님은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진짜 우리가 오늘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안 좋은 형편이 우리 가운데 처하게 되더라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뭐 문제와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냥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아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예수 이름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거다. 굳게 붙잡고 잘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준 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간 게 복이었어요. 노예로 간 게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노예로 간 게 복이었어요. 왜냐? 요셉이 살던 동네는 작은 산동네였습니다. 거기서 아무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거기서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진짜 전도하기가 어려웠어요. 큰 응답받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예의 신분이지만 큰 응답을 받게 하시려고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와서 그것도 그냥 일개 작은 집에 노예로 간 게 아니라 청와대 경호실장 같은 그런 집에 들어가서 경제를 배우고 중요한 인물들을 만나고 중요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감옥으로 왜 옮기셨냐? 감옥에 가면 누굴 만나냐? 거기는 왕궁에서 죄를 지은 왕에게 괘씸죄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감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왕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왕궁에서는 생활이 어떤지,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이 어떤지 그런 거를 다 듣고 배울 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곳에 들어가서 오히려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총리의 자리에서 나라를 다스릴 만한 지혜와 경험을 간접적으로 쌓게 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공무원을 생활을 해보진 않았지만 공무원을 20년, 30년 한 사람하고 같이 감옥에 있다 보니까 공무원 생활이 어떻다는 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거기서 차근차근 배울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안 좋은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것 같지만 그 안 좋은 일 가운데서 우리에게 중요한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요한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리게 하십니다. 결국 어찌 됩니까? 왕궁에 술 맡았던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이 그의 꿈을 풀어줌으로 그 꿈대로 요셉이 풀어준 대로 나중에 복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요셉 참 그 희한한 놈이다.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풀어줄 자가 아무도 없었을 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해내잖아요.
아, 맞아. 그 감옥에 있던 그 청년, 그 요셉이라면 우리 임금님의 꿈을 풀어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서 왕께 아래서 감옥에서 불러내서 결국 요셉이 왕의 꿈을 풀어주고 총리로 바로 등극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문제와 갈등, 두려움과 염려, 그런 모든 가운데 예수 이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 속에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중에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배우기도 하고 준비케도 하십니다. 질문하시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씩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씩 준비를 시키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또 나라를 살릴 그러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문제가 오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시든지 예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천군 천사로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지, 또 무슨 준비를 해야 할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정말 구할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이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정말 예수 이름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사랑받던 아들에서 천대받던 노예로 떨어졌습니다. 또 일 잘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 계획 없이 되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사건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과 산업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당황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마귀를 꺾고 재앙을 막는 진짜 나의 왕으로 오늘도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가 하는 일에 함께 하심으로 주변 사람들이 정말 예수 이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름이구나, 정말 예수 이름이 복이 임하는 이름이구나, 주여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만큼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며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